다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둘째 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전히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우리를 지어져 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공부하는 내용은 한 장 들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하면서도 같은 길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잡고 의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육신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하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수행하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도우심 안에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위에 사실을 목사님 장중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말씀 대행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를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상급식 그 문제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한 후에 2016년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가 낙선하고 또 지난해 우리 광진구 을구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고민정 의원에게 패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 참 멋있게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감을 나누는 여러 말씀 중에 굉장히 좀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머리로 시장직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시장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그런 말을 하면 좀 덜 와닿을 텐데 여러분 10년이라는 긴 시간에 참 정치인으로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마 10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을 했을 것이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발전을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풀무불과 같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이잖아요. 괴로울 고치 아닙니까?
괴롭고 아주 억울하고 아주 슬픈 일,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면 정말 그 고난이 멋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내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겪어야 바로 정금과 순금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이 단련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겪는 단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겪어내는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처럼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예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묵상을 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이제 3주간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고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잘 못 다루면 우리의 삶을 파괴해 두는 겁니다. 그러나 잘 다루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꽃과 열매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4가지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게 참 많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인데, 이게 아주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분하다. 이게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승리의 영으로 극복을 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승리케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승리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순간을 하나씩 극복해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야곱이 받은 그런 고난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끔 또 경험을 해요. 이게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야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느냐.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게 지금 고난이 갇힌 겁니다. 고난이 갇힌 건데
그 고난 중에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두 가지의 주제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을 때 물고기가 참지 못하고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의 부족과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이런 영적인 기도를 올리면 고난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한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창세기가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은 이 12지파를 자기의 12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가만히 해석해보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와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으로 하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축복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질 성경 65권의 가장 핵심을 입으로 토해낼 수 있는 이런 베스트 중에 베스트, 이게 바로 회개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려움과 고난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도 있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난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초년 고생은 양식을 지고 다니며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가슴에 담고 붙잡고 살아가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의 뜻을 몰라요. 붙잡지도 않아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뜻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돼. 초년의 고생은 양식을 싸질머지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래. 이것을 품고 극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고생스럽지만 미래에 그것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생스럽지만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나는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고난도 그것을 달게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명.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식의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부모는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투여하고 노력과 인생 전부를 갈아 넣는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과 여력을 투자를 하는데 그걸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얻었고 헐벗고 춥고 잠 못 자는 그런 생활들이 연속이 되었지만 거기에 무너지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많이 얻어맞았나 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걸어간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가시밭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울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곡으로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향하고, 제가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불렀는지 여러분 오기 전에 제가 강단에서 크게 틀어놓고 불렀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찬송입니다. 그 리듬이 셔플 리듬이라고 4분의 3짜리 하고 4분의 1짜리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주의 영이 함께하며 이렇게 불러요. 제가 연습 다 하고 그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고 어두컴컴하니 막 불러.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땅히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바울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희락의 기쁨의 영으로 그 일을 극복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섬김 위에 내가 전제의 예물로 거기에 드려질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관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 제물 위에다가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다 부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거기에 투여가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16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16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둡습니까?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귀찮은 일도 많고 번거로운 일도 많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이 자체가 아주 이게 참 고난이에요.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집에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불안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코로나 많이 걸린다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가다니까 침침하고 그런데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다 고난이에요. 고난.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기꺼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이 고난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 고난의 큰 덩어리를 갈아 넣을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사도 바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힘든 거지. 원인을 모르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원인이라도 알잖아. 내 허물과 욕망과 실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원인이라도 알잖아.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성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좋은 찬송이 많아요. 복음성가 한 곡을 가져왔는데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복음성가 가사. 그리고 코로나 지금 촬영 때문에 예배 길게도 못 드리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딱 필요한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오늘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눈물에 걸린 같이
우리는 그 욥기의 성경의 해설을 통하여서 원인이 뭔지 알지만 욥 자신은 몰랐어요. 원인이 뭔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원이 막 겹친 거예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욥기 2장 9절 10절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불신앙의 표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도 욥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전했어요. 성령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뢰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잠시 이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리이고 진리십니다. 결국은 욥은 믿음으로 신뢰의 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극복을 했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의 대명사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이에요. 과거에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도 겪을 고난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내 삶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활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 또 어떤 정도의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때로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고 때로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거뜬하게 짊어질 수 있는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신뢰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다루어서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본 것처럼 정말 인생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
함께 계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의 주제를 잘 다루어서 부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해 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이 우리 이가연, 남궁도영 두 사람만 파악이 되는데 이번 주까지만 제가 단톡에 한번 더 올려서 파악을 하고 없으면은 명단을 그렇게 완성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까지 이렇게 직계 가족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두 가정에서 찬조하셨는데 김학수,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하셨고 우리 안천수 장로님,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서도 결혼기념하여 감사하여 찬조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식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다. 한 700명까지 올라가서 예전 같으면 벌써 2.5단계가 되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텐데 참 많이들 다 어려워하니까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늘 간식을 찬조하신 두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이 좋은 계절의 두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묶어주시고
또 그 결혼을 기념하여 감사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그 넉넉하고도 부여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손길을 받으시고 헤아리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에 주님을 선택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그 현장에서 부활의 꽃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